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착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언제나 옳은 선택이고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했던 옳은 길, 바른 방향을 선택했던 결과가 무엇인가?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결과는 수많은 분쟁과 전쟁, 사기와 온갖 범죄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분쟁을 보십시오. 왜 전쟁할까요? 각자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 쪽은 있지만 내가 실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없습니다. 또 잘 알고 있듯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기준으로는 자기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의 모습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옳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또 많은 인생의 선배가 그랬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능과 마음의 욕구를 따라 생각 없이 선택한다라면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의 생각 없이 걷는 길은 결국 죄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꼰대는 자신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인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꼰대인 줄 몰랐어요. 저는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니어도 팔로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모임할 때도 편하게 해라,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너그러운 선배 교육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전도사님,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저보다 덩치가 큰 전도사님에게 제가 나도 꼰대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전도사님이 아주 쿨하게 이제 아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저 자신이 수평적인 리더인 줄 알았는데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꼰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나 혼자 생각한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알려줘야 돼요. 누가 알려줍니까? 말씀과 성령이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과 함께 할 때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국 죄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내가 꼰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죄인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첫 번째 스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의 걸음, 교만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새벽을 깨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남들과 달라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모르게 옳지 않은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끌려가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겠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성령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순간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지켜보았듯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났고, 천상과 지상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향한 두려움에 압복강가에서 힘들어하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경험했던 그 감동에 그가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시 원상복귀,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감격의 순간들은 그저 감정적인 경험, 그 감정적인 경험으로 남고, 오늘은 계속해서 역시 이전과 다르지 않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다시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갔던 야곱의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간한 이후에 세겜은 오히려 이거는 강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이제 야곱의 형제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의 형제들이 꾀를 내서 네가 디나와 결혼하기 원한다라면 너희 부족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 디나와 세겜이 결혼할 수 있게끔 다 할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야곱의 형제들의 속임수였습니다. 할례를 받고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야곱의 형제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복수심에 불탔고 나름 정의감에 했던 일이지만 이 일은 야곱의 집안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와서 아직은 손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던 야곱인데 정착한 부족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야곱은 그의 가정과 함께 다른 부족에게 전멸당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 위기 가운데 고백했던 야곱의 심정이 34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며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위기가 생겼는가? 말씀은 이 위기의 이유를 과거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경험이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야곱 가족의 어리석은 모습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위기의 순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서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서원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뿐이었나요?
지금 아까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곳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이름 지으면서 감동을 느꼈던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베델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베델에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베델이 아니라 살기 좋았던 세겜 땅에서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는 살기 좋은 세겜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랬던 야곱이 11조는 하고 있었을까요? 안 했겠죠. 싹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감동 기억했을까요? 싹 잊어버리고 오늘 현실의 기준을 따라 자신의 안목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서원하는 신앙을 갖자라고 나누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왜 서원하는 신앙을 갖자고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원이 내 인생의 족쇄라고 여기지만 그 서원을 기억하고 그 서원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서원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결국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에는 뜨거웠지만 그 순간이 지나자 차갑게 식어버리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감정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뜨거운 감정적 경험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올바른 방향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같은 방향을 걸어간다면 신앙 경험을 허투루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해도 너무나 좋아 그리고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제가 뜨거운 예배, 깨달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뜨거운 예배가 좋고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보다 위험한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예배는 졸린 설교자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깨닫기만 하고 뜨겁기만 한 그 예배가 가장 위험한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오니까 너무나 좋아요. 이 예배가 너무나 뜨거워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린 신앙이 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예배가 없는 것이죠. 왜? 꼰대들만 가득한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꼰대들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가운데 머무르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 공동체가 꼰대들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깨달음만 가득하고 뜨거운 열기만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고 여전히 내 삶은 변함없이 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냥 모양뿐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SNS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사명을 따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예배도 있고 뜨거운 경험도 있고 뜨거운 감동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도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 아울리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 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멈춰있는 꼰대들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뜨거운 예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뜨거운 예배, 뜨겁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동행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깨달은 대로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깨달은 대로 움직일지어다. 아멘. 이럴 때 한 번 더 해야지. 크리스마스 블레싱 갈지어다. 네. 아멘. 네.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꼰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네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아? 너 실수했다. 너 왜 나하고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심판의 조건으로 과거의 실수를 탓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뒤 다 잘라서 일어나 당장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 길을 가면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이 곧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 실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긴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선하면 통과, 이 정도 악하면 너는 아웃,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서 계산하기 이전에 사랑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람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것을 분별하시지 않고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지 않으셨겠죠. 심판하고 끝내셨을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계산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셔서 뭐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즉시 가야 하는 거예요. 즉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순간 많은 조건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고민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말씀 앞에서만큼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왜? 고민하는 순간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건강한 고민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핑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고민의 시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시 미루지 말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건 우리를 건강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핑계와 빠져나갈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실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했다? 즉시 말씀 가운데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르심 앞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고 고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앞에 자꾸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어떨까? 네, 말씀 앞에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민을 물리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상 속에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나갈 수 있는데 고민하는 순간 나가지 못할 이유를 내 머리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땐 고민할 때가 아니라 결단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광고했듯이 2주 후에 40일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새벽 기도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뭐 다 아실 거예요. 즉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타협할 시간을 주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면 즉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지어다. 아멘.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베델로 나아가는 명령 앞에서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안일함이 오늘 가정의 위기를 가져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언제? 즉시 올라가자. 하지만 그냥 올라가서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3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두 번째,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명령이 야곱의 집안의 현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가나안까지 돌아왔지만 그의 가정 가운데는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고 과거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우상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이라는 조그만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드라빔을 설명할 때 휴대용 그 우상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야곱이 우상이 너무 조그마니까 허용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가자. 허용하지 않으면 라헬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허용했어요. 그러면서 또 세겜에 살면서 세겜이란 땅이 우상이 만연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하나씩 그의 가정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여기 모든 이방 신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 집안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드라빔이라는 조그만 타협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집안을 우상들이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타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들어올 땐 작은 것으로 영향력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이 확장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만을 섬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다. 그게 구약에 나타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안일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다른 신 섬기는 거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의 무서운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인용한 영국의 작가이자 신학자였던 체스터턴의 말을 함께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경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사람의 인정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이런 시대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향해 눈이 돌아갈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들과의 결별을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우상 숭배, 내 삶 가운데 돈이 없으면 두렵죠. 성공하지 못하면 두려워요. 더 많은 권력을 갖지 못하면 두려워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오늘 전도사님을 초청했어요. 또 이런 거 시키면 저보고 꼰대라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무줄이 생각났어요. 우상 숭배는 전도사님은 오늘 세탄 역할을 할게요. 우상 숭배는 마치 목에 매인 고무줄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 제 목에다가 고무줄을 매는 거죠. 묶어보도록. 사단이 메어주세요. 꼭꼭 메어주세요. 떨지 마세요. 두렵습니다. 사단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쨌든 목에 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제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저를 협박합니다. 이것을 끊겠다고? 언제든지 끊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너무 실감나게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났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지만 이 사단의 협박이 너무나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끊어지면 내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까 봐, 두려울까 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끌려가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정말 이것이 끊어지면 내가 고통스러울까요? 사단은 끊을 수 없어요. 바로 이 순간을 원했죠. 제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시킨다고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상숭배란 그런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끊으면 고통받는 것은 사단이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우상들을 끊어낼 때 우리는 내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야지,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끊어야지 우리가 자유함으로 베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야지 베델에 올라가서 참된 예배가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을 끊어낼 때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상을 끊어낼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을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그들은 길을 떠났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면 보게 하시고 순종하면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번의 결단이 아니라 한 번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지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야지 그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제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더라면 온전히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메시지들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뜨거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예배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단 한 가지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은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결단하고 한 가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SNS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와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오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강의를 해주는데, 미국 사람들은 설교 가운데 몇 퍼센트를 기억하는지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통계학적으로 7%를 기억한대요. 제가 지금 거의 30분가량 설교를 했는데 3.5분 내용의 여러 말씀을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거죠. 3.5분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3.5분만큼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 선포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순종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실망하지도 계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상과의 결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어내십시오. 끊어낼 때 자유가 선포되어 지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끊어내세요. 명예라는 우상 끊어내세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우상도 끊어내세요. 성공이라는 우상도 끊어내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영혼의 자유가 선포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약속합니다. 보여주면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순종하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참된 믿음의 걸음, 그 순종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의 여정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인 것이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그 여정을 따라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을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니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멈춘다 하려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의 헛된 욕망에 이끌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뜨겁게 그저 뜨거운 경험에 내 인생이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감동 가운데 머물러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돌아서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아버지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지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패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 패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깨달음으로 뜨거운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달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신앙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 깨달음에 머무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깨달음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그 사랑을 이야기하게 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깨닫는 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여 하나님 깨달음의 홍수 가운데 그저 뜨거움의 예배,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깨닫더라도 3.5분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따라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베세레스 공동체는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비추고 세상과 소리요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오가며 주님이 모시고 세상의 어떤 기준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참된 자유가 내 안에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단이 던지는 거짓 협박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단이 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끊어내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헛되는 우상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돈의 메인 것, 성공의 메인 인생, 권력의 메인 인생, 인정의 메인 인생 아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의 가위를 들고 헛되는 우상들을 끊어내고 자유함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를 향하여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헛된 우상들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그 우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끊어져도 나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나의 결단으로 인하여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유가 성령과 동행하는 참된 자유가 내 인생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물질에 얽매여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더니 헛된 물질의 기준들은 인생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공에 매여 있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성공의 헛된 기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인정에 매여 있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사람의 인정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헛된 기준에 이끌리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 그 자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기준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그리스도인을 소망합니다. 그런 우상과의 결별을 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참된 자유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에덴의 공동체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아니, 주가 동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주시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떠나보내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우리 모든 우상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감정에 치우친 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깨달음으로만 뜨거움으로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저 행복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하고 주가 말씀하시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세상의 헛된 기준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만 그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우상들을 끊어내고 주를 따라 예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SNS 공동체가 그저 뜨겁거나 열정적인 공동체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를 선포하며 삶의 자리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깨달음을 따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뜨거운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나의 삶의 예배 가운데 이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내 모습 연약할 때,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아멘!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는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 오직 주.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진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들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